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부터 26절 말씀을 통해 공예배 중에서 거룩하고 핵심적인 예식인 성찬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은 단순히 떡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을 나누는 다과 시간이 아니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감격적인 사랑의 식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이 은혜로운 성찬을 오히려 교회의 아픔과 분열의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참된 감동과 은혜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시작부터 매우 단호하고 가슴 아픈 어조로 편지로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은 마땅히 영적인 유익이 있고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것인데 도리어 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이유를 18절에서 보니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라져 싸우는 파당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의 모습이 다른 것도 아니라 가장 거룩해야 할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조차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낮아지고 하나 되어야 할 예배의 자리가 서로를 시기하고 반목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고 나아가는 모임들은 주님 안에서 유익이 되는 모임입니까? 아니면 본의 아니게 상처와 해를 끼치는 모임입니까?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찬 예식에 있었던 구체적인 오류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초대교회 당시의 성찬은 오늘처럼 상징적인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식사와 겸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유한 성도들은 일정이 한가하였기에 일찍 와서 자신들이 가져온 풍성한 음식들을 먼저 나누어 먹고 배불리 먹어 취해버렸습니다. 반면에 생업에 종사하다가 늦게 도착한 가난한 성도들과 종들은 먹다가 남은 것을 먹거나 굶주린 채로 먼저 온 성도들이 취한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22절에서 분노에 차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주님의 식탁은 세상의 계급과 빈부격차를 허물고 모두가 평등하게 형제자매로 만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통해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감과 수치심을 안겨주고 있던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만의 배를 채우는 이기주의의 교회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께 받은 성찬의 기영과 진정한 의의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는 어느 특정 계층이나 잘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가 없이 내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확증이죠. 따라서 성찬은 주님의 그 숭고한 희생을 기념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몸을 찢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면 우리는 결코 형제를 향해 교만할 수 없으며 형제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26절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단순히 음식을 먹거나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시간은 예수님을 머리로 연합된 몸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나누며 함께 먹고 마실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과연 어떠한가요? 혹시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 갇혀서 내 곁에 있는 지체의 상황과 마음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찬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나를 낮추고 다른 이를 먼저 배려하며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시기와 분쟁 또 이기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품고 사랑을 나누는 참된 성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어 우리에게 생명의 식탁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처럼 내 배만 채우려 하고 내 유익만을 구하며 내 곁에 있는 지체의 아픔과 소외를 외면하였던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성찬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은 벗어버리고 형제와 자매를 먼저 돌아보고 배려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